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를 뒤돌아보니 우리가 생활했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생각들이나 잘못한 행동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잘못을 또 똑같은 상황에서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6월 중순이 되어서 1년 중 절반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교훈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또 깨닫게 해주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되,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그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깨닫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조금씩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씩 안정적인 상황으로 모두가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각자 모두가 이런 수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시간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되어서 다시금 교회에서 함께 만나 인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도 잘 집중하여서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여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부모님께 혹은 뭐 선생님들께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해서 이제 날을 이렇게 잡아서 완전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공과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많이 빨리 못 나가서 오늘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좋아하나요? 한자. 전도사님 세대는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예요. 저희 때는 한자보다는 이제 영어나 이제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던 세대고, 한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세대가 이렇게 약간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제 한자 중에 이제 효라는 이제 한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겠네요. 이런 한자, 옛날에 마법천자문 같은 거 이제 뭐 피아노 학원 같은 데 가고 뭐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엄마 따라서 가면 이제 마법천자문 많이 읽고 뭐 불화 이러면서 장풍 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친구들이 세대들이 이제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자를 많이 알 텐데 아니 뭐 전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해도 효도 효자는 알 거 아니에요. 이 효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한자를 풀어보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 한자라고 해요. 옛날에 이제 시골 어떤 지역에
시장이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마트도 있고 뭐 코스트코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매일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가끔 뭐 휴일일 때 못 가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게 이제 활발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시골 같은 데는 5일마다 한 번, 뭐 열흘마다 한 번, 뭐 15일마다 한 번 이렇게 장이 들어서곤 했어요. 그럼 천막을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가지고 가서 팔고 이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아들이 이제 어머니, 이제 나이 많은 어머니랑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팔아서 이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장에다가 5일마다 장에 들어서니까 5일마다 팔아서 먹고 살았겠죠? 그 5일치 생활비가 이제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오니까 이제 이 나이 많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너무 늦게 오면 언제 끝나는 날도 이제 시간도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어머니께 이제 드릴 뭐 용돈이랑 뭐 이제 뭐 반찬이랑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사가지고 생활용품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 이렇게 오면은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너무 걱정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다리도 아프실 텐데 왜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제 등에 타세요. 그래서 이제 노인을 등에 태워서 있는 이제 아들의 모습. 이 모습이 이제 한자에 효자라고 해요. 노인 노자에 손소자, 그리고 아들. 이 세 가지의 이제 단어가 섞여서 이 효자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효라는 단어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 효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출애굽기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전체만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에 20장 12절에 나와 있었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게 이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느낌도 있고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해예요. 오해. 모든 일에 순종한다라는 거는 방향성을 말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평생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같은 걸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는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이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이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순종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부모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녀를 배려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성이 자녀에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이 순종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자녀가 부모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야 함을 또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심이라 그랬고 이게 죄라 그랬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춘기를 보내고 있죠. 부모님이랑 나 사이에 이제 주된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마다 갈등이 다 다를 텐데 이런 갈등의 가장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순종에는 조건이 있어선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이제 가리켜서 생과 사 가운데 있는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생, 살아있는 거. 사, 죽어있는 거.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거 사이에는 뭐가 있죠? 선택이 있죠. 생과 사 가운데는 과가 있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결국에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건지, 어떤 대학교를 갈 건지, 어떤 친구를 사귈 건지, 점심 메뉴로 뭘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계속 다 선택이에요. 이 선택의 연속이 결국엔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삶이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어나면서 이미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것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난 남자로 태어나야지 혹은 여자로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나요?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얻었죠. 부모님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들이 있죠. 자매들이 있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아니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자녀는 부모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해야 되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계셔. 근데 부모님이 나랑 너무 닮았어. 내가 부모님을 닮은 존재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어떤 뜻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잠언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순종이란 잘 듣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 가르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란 가르침을 듣고 잊지 않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일단 먼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야죠. 반복.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지금 부모다 그러면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잘 가르친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겠죠. 단어를 쉽게 그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님만큼 희생이 들어간 사랑을 해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뭐 여자친구가 있나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나요? 그런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랑 부모님의 사랑은 되게 달라요.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말에 아주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무뚝뚝하게 내뱉는 말일지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고 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혼나고 말지. 그냥 부모님 마음에 뭐 못 같은 거 받고 그렇게 나쁜 짓이다 뭐 이런 걸로 끝나지 부모님이 자녀들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에 나온 얘기는 실제로 가시고기의 삶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것을 좀 이제 소설화 시킨 거죠.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실제로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이렇게 낳고 떠나요. 그러면은 이 수컷, 이 아빠 가시고기가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도 넣고 침입잡도 많고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이 부화가 돼서 둥지를 떠날 때 이제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예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용히 세상을 마감하는 오늘날의 우리 아버지들과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죠. 한편 이제 우렁이가 있어요. 우렁이 알죠? 이렇게 소라처럼 생긴 거. 우렁이는 제 몸에 이제 알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새끼들이 이제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이렇게 성장해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이제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요.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는 오늘날의 이제 어머니의 모습으로 많이 비유가 되죠. 가족을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이 아버지의 희생과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게 될까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현 시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 뭐 이렇게 잔소리야. 아, 부모님 나도 다 알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근데 굳이 뭐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해요.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잊지 않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을 읽어줄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아마 이 이삭의 나이가 한 13살 정도였다라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나이.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배낭, 물건을 메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걸 봐서 이제 좀 덩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덩치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에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113살. 113살이었어요. 100살 차이. 어쩌면 아브라함은 무기력하고 이삭은 힘이 굉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단 한 번도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순종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 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로 순종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때? 나는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고 나중엔 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받았겠죠. 순종은 이 이삭처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싫어, 됐어, 왜 그래, 됐어, 그만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 소리를 듣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외되고 기분이 슬프고 외로워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존재감마저 크게 상실하는 느낌을 받곤 해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릴 때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요. 부모님 말씀에 대꾸하고 저항하기보다는 우선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지키려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인간은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돈이 되거나, 뭐 쾌락이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잠언 30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그렇지 않을 때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다 좋은 얘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가 적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 저주를 잘 안 읽어주게 돼요. 다시 말해서 좋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에가처럼 이렇게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서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몰라요. 이 저주가 우리가 상관이 없을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저주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다라는 게 이 기본적인 성경의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저주가 있을 겁니다. 그 저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 있어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순종해야 돼요. 겁주는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협박하는 것 같나요?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비록 물질적인 풍성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부모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마 가장 부모님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유치원 때는 부모님이 없는 삶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먹여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근데 초등학교쯤 되면 이거 이제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이 조금 더 필요해 라는 생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 부모님과 내가 필요한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 부모님 없이도 나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점점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한계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생각의 어떤 충동들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게 보호해줄 부모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더 절실하게 부모님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기 바라요. 그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를 바라요. 모든 영역에서 이 질서를 배워가는 거죠. 질서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렇게 이 10계명의 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네, 알겠어요 라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모님께 공경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셨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불완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께 기꺼이 순종하셨고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셨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인간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이었잖아요. 죄가 있는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만일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한다면 부모님도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실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모든 것에 완전하신 이 예수님이 모든 일에 부모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나 요셉이 시키는 일을 빠짐없이 순종하셨어요.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복종하듯이 또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와 요셉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11시 30분부터 줌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시작할 텐데요. 공과는 이제 그 17과부터 22과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교회 본당에서 교사 강습회, 수련회 관련해서 교사 강습회가 있고요. 저희 이제 수련회가 이제 공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정통신문 부모님들께 이제 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겠고 또 신청해서 이제 수련회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